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좀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창세기 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순서지에도 있고요. 구약 성경 우리 창세기 1장 23절에서 31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우리 번갈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우리 박태양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원래 그 노래를 하던 사람이고 노래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한 30년 전부터 이제 음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환갑이 넘은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대학교 1, 2학년부터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다가 한 17년 전부터 이제 목회를 시작해서 이제 점점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4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요. 저는 어디에서 사역을 하냐면 이 도시에서 합니다. 자, 이 도시를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3호선의 삼송역입니다. 삼송역인데 왼쪽에 보면 거대한 현대 이제 그 건물이 있죠. 여기가 이제 1인 가구들이 많이 살고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독립하는 싱글들의 워너비 카풀이다 뭐 이런 얘기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건너편엔 스칸센이라 그래가지고 뭐 1인 가구들이 그 안에 뭐 수영장도 있고 다 그냥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왼쪽엔 쫙 있는데요. 오른쪽 보시면 완전 약간 1960년대 지역 같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오래된 동네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바로 옆에는 1500년 된 의주옛길이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교가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신도시가 세워지는 지역에 되게 전형 같은 한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곳을 선택하고 기도하고 간 이유는 이전부터 이 신도시와 구도심이 만나는 곳을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목회했던 곳이 비슷한 곳이었어요. 화성이었는데 거기에 처음 목회를 배우러 갔는데 교회 구성원이 되게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그 지역에 아주 오랫동안 사셨던 이 원주민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문을 열면 땅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문을 열면 공중에 떠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한쪽 분은 이제 분양가를 맞춰서 이렇게 이사 오신 젊은 부부들, 이제 그 근처에 기아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두 문화가 충돌하는 지점에 이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 사역자였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이 문화 자체가 새로 유입된 분들이나 계속 있었던 분들이나 두 분들에게 다 낯선 곳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풀뿌리 문화를 어떻게 찾고 또 이곳에서 어떻게 이제 이 세대와 함께 자라나고 죽고 이제 성장하고 소멸할지를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이런 곳으로 이제 목회지를 정하게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구도심에 이렇게 철물점 하시는 아저씨 이런 분들은 부자들은 막 건물을 30개씩 가지고 계시고 이쪽에 왼쪽에 계신 여기는 하우스푸어 분들이 계신 굉장히 아이러니한 도시의 문화라는 게 참 독특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도대체 저절로 생겨난 세상이 아니라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셨는가라는 것이 사실은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 기본적으로 길을 먼저 만드시지 않고 생명을 먼저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렀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을 본따서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생명의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이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는데요. 생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된다. 생명의 특징이죠. 생명은 생명을 끌어다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경에서 우리를 기본적으로 이 생명을 연결하는 존재로 지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통해 만들어낸 생존 기계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생존하는 쪽으로 다윈의 진화론에서 말하는 자연 선택의 결과로 살아남은 종족이 바로 지금의 인류. 약간 그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인류의 개념과 좀 비슷한 좀 부분이 있죠. 우리가 다른 종족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이유는 사랑이나 이타성 같은 기존의 도덕적인 덕목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같은 동족을 번식하기 위한 인류의 이기적 유전자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방식대로 세상을 만드셨고 그 방식 안에서 세상은 생명과 생명이 서로 사랑하며 연결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우리는 세상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라면 외딴 섬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연결되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22절 요 앞전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번성하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 어원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기어다니다. 그리고 수가 늘어나다. 그리고 더불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 번성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번성하라는 얘기는 너희가 돈을 많이 벌고 더 높은 곳으로 더 향하고 뭔가 인류의 변형 찬란한 변형을 이루어라 라는 그 이야기 이전에 뿌리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마치 새싹이 돋을 때 이 봄처럼 온 땅이 새롭게 태어난 생명들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뛰면서 여기저기 시작하는 모습이 온 땅을 가득 채우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천지 창조의 모습.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번성이란 온 만물이 생명의 속도를 따라 서로 함께 꿈틀대며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에요. 이게 번성이라는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 있죠? 종류대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보면 종류대로 내라.
여기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들을 마구잡이로 그냥 질서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종류대로 묶어서 만드셨는데요. 같은 종류의 생명을 묶었죠. 보면. 그리고 또 서로 다른 다양한 생명들을 어우러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관계끼리도 묶으셨고 서로 다른 관계끼리도 묶으셨다는 거죠. 무엇에 따라서요? 안전한 거리를 따라 묶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생명과 생명 사이에 어떤 절대적인 거리값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이에 다양한 거리를 인정하고 하나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만의 줄자로 어떤 모든 생명을 재는 행위는 나 혹은 다른 이에 대한 배제와 혐오,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어떤 다양성에서의 창조의 아름다운 신비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땅의 짐승, 하늘의 새가 서로 다르지만 함께 어우러져 우주의 생명이 되죠. 함께 대자연을 이루는 이치입니다. 여러분, 서로 존중한다는 것은 가까이에서 붙어서 아껴야 될 때도 있지만 조금 더 멀찌감치 떨어져서 좀 기다려줘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지난 연말에 저희 교회에서 퍼실리테이션 사주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 저는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우리 최열랑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진행하고 저는 스텝으로만 했고 성도들이 다 모든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 비전이 이제 정해졌는데 거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 관심사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큰 비중이 뭐였냐면 안전한 거리였어요. 원래 교회 이러면 막 목숨까지 사랑하고 막 뼈가 으스러지도록 안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조금 어떨 때는 안정한 거리를 떼고 그저 잠잠히 간섭하지 않고 지켜봐 주는 것. 이것도 사랑인 거죠. 저는 이 창조의 통일성과 다양성 안에서 그런 사랑을 보았습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리고 24절, 25절 땅의 짐승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26절을 보면요. 이제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얘기를 이제 하셨고 그 다음에 뒤로 쭉 보면은 이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디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생명은 항상 공간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공간 안에 존재하죠. 시간 안에 존재하죠. 하나님께도 공간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 사람을 두게 하셨고요. 그 후에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또 모세 시대에는 성막, 성전, 교회 뭐 이렇게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일본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서점 중에 하나 츠타야 서점입니다. 여러분들 츠타야 서점 아세요? 서점인데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이 서점을 다룬 책이 있는데요. 어떤 책을 얘기하냐면 제목이 부제가 취향을 설계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츠타야 서점을 보면 이렇게 왼쪽부터 쭉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게 서점인데 세 개의 공간이 콜라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다이칸야마 공원이라는 일종의 제3의 공간, 약간 일종의 생활 공간과 그 다음에 츠타야 서점과 스타벅스가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서로인지 모를 정도로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한 군데 다 되는데 밑에 보시면 두 번째 공간이 이게 스타벅스거든요. 근데 저 뒤에 보면 책들이 막 깔려 있죠. 그러니까 책이랑 카페가 막 섞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보니까 이제 쉐어 라운지가 있어서 1시간에 12,000원 정도 내면 자기가 개인 공간처럼 쓸 수 있는, 요즘엔 패스트5나 뭐 이런 데처럼 이 서점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 저 부분은 뭐냐면 아이들 도서 공간이 있는데 이제 거기 막
엄마들이 편하게 데리고 다니는데 제가 저기 딱 구석에 작은 의자에 딱 앉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 쪼그려 앉아가지고 한 30분 동안 몰래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창문 밖을 찍은 이제 사진입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 공간에. 근데 제가 이 공간에서 제일 행복감을 느낀 게 뭐냐면, 이 공간은 그냥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알아서 여러분들이 당신들의 자리를 만드세요가 아니라 마치 이 공간 없을 때부터 여기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다녔던 것처럼 건물을 거기에 맞춰놓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물론 일본이 과거사가 엮여있긴 하지만, 이들이 시간의 속도가 우리보다 훨씬 좀 느렸기 때문에 사실 시간의 단면을 잘라서 보니까 그 쌓여왔던 세월의 단면이 보이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좀 선진국으로 오랫동안 살아온 흔적이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공간을 만드셨지만 공간의 길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생명이 서로를 만나러 가고 생명이 생명을 찾아 생명을 누릴 때 그 걸음이 계속 이어질 때 거기가 길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는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28절에 보면, 이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더라는 터브라고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격에 젖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건물을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공간을. 근데 너무너무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이 잘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하시죠? 너무 좋으시죠? 그리고 맨날 가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한때 건축에 너무 이 공간에 관심이 많아서 그 일본 건축가 중에 안도 다다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국에 지은 건물을 막 찾아다녔어요. 제주도에 미술관을 가니까 미술관을 그냥 엄마의 자궁처럼 만들어. 어떻게 이렇게 지었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모로 공간이라는 게 결국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연결하면서 그곳에 의미가 더 생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할 때가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 아시죠?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뭐냐면 니글의 이파리라는 책인데요. 이 니글의 이파리라는 책의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어쨌든 한번 설명드리면 니글이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이 화가의 꿈은 뭐냐면은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그리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화가는 작은 나뭇잎 하나를 그리는데도 너무 많은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가고 큰 걸 그리면 되는데 이파리 하나 그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죠. 여기서 니글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쓸데없어 보이는 시시콜콜한 이 일이라는 뜻이에요. 재밌죠, 그죠? 이 화가는 그렇게 쓸데없이 시시콜콜하고 쓸데없이 보이는 일에 막 쫓겨다니더라고 나무 잎사귀 하나를 못 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나치게 마음이 따뜻해서 주위에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도와주느라 그림 그리는 일에 집중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니글은 아내가 너무 아파서 이 아내를 업고 빗속을 뛰어가다가 갑자기 독감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니글의 그림은 미완성작으로 남게 되고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한 마을의 외곽의 구석에 잎사귀 니글작이라는 이름으로만 그의 작품이 전시되고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졌어요. 근데 이 니글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 천국에서 구석에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그림이 하나가 저 천국 끝에 아름답게 자라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글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선물이야.
자신의 삶이 살아왔던 생명을 따라가고 생명을 살리고 시시콜콜하고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효율보다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따라갔던 그의 삶 자체가 헛되지 않은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네 글이 이제 감탄하는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고 하는 일이요, 사실 네 글 같은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현대사회에서 시시콜콜하고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냥 일만 잘하면 될 수 있을 텐데 굳이 누군가를 챙기고 누군가를 뭔가를 해야 돼요.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이제 시청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시청에서 이제 공무원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지난 그 박원순 시장 때 이제 뭐라 그랬죠? 비정규직 분들을 많이 이제 뽑아서 고용을 창출하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서에 한 두세 분 정도 그 인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인턴이 이제 그 시의 정책이 바뀌면서 다 이제 그만두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본인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다가 그분들과 함께 했던 프로젝트를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그 없는 시간에 쪼개가지고 그걸 선물로 만들어서 다 나가시는데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도 늘 하는 말이지만 집사님께 그 말씀 드렸어요. 집사님, 교회 이름 걸고 집사님이 어떤 사역 하시는 것보다 이게 하나님 나라 위한 일이고 교회 위한 일입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 아세요? 예,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복숭아 나무와 오얏나무, 자두나무죠. 는 말이 없어도 그 아래에 저절로 길이 난다. 한자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기 실제로 이 복숭아 나무, 오얏나무를 재배하는 어떤 인터넷에 그 사진이 있어서 제가 찍어서 올렸는데 밑에 보니까 가녀린 오솔길이 났죠. 계속 와서 보니까 따먹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시다. 마치 천지의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만나러 가면서 혹은 이름을 지으면서 또 과실을 따먹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생겼던 아름다운 길들, 생명이 결국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벽산의 가족 여러분,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시는 일상의 일터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생명이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공간과 생명은 연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많은 봄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 자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 부름 받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에 또 일터에서의 일상도 어쩌면 시시콜콜하고 쓸데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도 있지만 니글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하나의 잎사귀를 그려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기 전에 물론 신앙을 가지지 못하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은 우리 한 30초만이라도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침묵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길을 내고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생명으로 길을 내는 게 무엇일까? 내가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 어떻게 생명과 생명을 이어낼까? 우리 잠잠히 한 30초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제가
어느 분께 어떤 말씀이 필요하여 저를 이곳으로 주께서 부르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또 주께서 또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그 어떤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전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과 생명이 이어지는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통해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간을 만드시는 귀한 분들, 하나님, 이 공간 안에 어떻게 생명이 존재해야 될지 늘 고민하시는 귀한 분들, 주님,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벽산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안에 아름다운 시줄과 날줄로 엮여 그렇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시시콜콜하고 쓸데없이 보이는 일 같아도 하나의 생명을 만드는 일임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늘 용기와 힘을 얻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